종경록을 이렇게 쭉 보고 나중에 또 시간 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달라져 있을 거예요. 나도 이거 뒤에 그 책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아마 종경록에서 내가 그때 터득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이렇게 평상시에 쓰는 용어들이 다시 책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 패턴에 맞게. 그래서 이 종경록은 강원 같은 데에서도 아니면은 이 연구반 같은 걸 둬가지고 한 2, 3년 지속적으로 참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정도만 다 봐놓고 나면 어디를 가도 막히지 않게 불교 이야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보면은? 내용이 너무 풍부해요. 그러니까 아주 풍부해. 그리고 이제 이권부터는 유식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식만을 추려가지고 그 지훈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식 강의를 여기까지 추려가지고 하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건 이제 변역생사, 그 다음에 오탁, 우리 겁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해가지고 5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팔고 이야기가 나와요. 사고팔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맨 앞쪽에서는 그 변역생사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 보면은. 이 변역생사는 그 법신보살, 그 법신보살들의 그 삶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법신보살들이 중생계로 본인들이 마음을 내가지고 이제 왔다 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아나함 있죠, 아나함. 아나함, 아라한 할 때. 그 아나함도 일례라 그러나요? 불례라 그러나요? 보면은. 일례, 불례, 그 다음에 무쟁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대승의 어떤 교리도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소승이 바탕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쓰는 용도가 다르니까 이제 뜻이 약간 달라져서 조금 더 높이 갖다 놓거나 내려놓거나 나름대로 그 분류를 하죠, 보면은. 그래서 대승의 법수가 풍부하게 이해가 되면은 소승을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소승의 법수만을 배우고 대승의 법수를 보려고 하면 되게 까다롭고 어려워요, 보면. 그래서 아함만 공부하신 분들은 대승경전을 보기가 되게 어렵고 대승경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함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보면. 변역생사와 어떻게 돼? 제목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유교경에서 말하기를 종차심자, 상인선사, 이때 종자는 그냥 놓을 종자로 보셔야 돼요. 놓을 종자. 그냥 방임한다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보면은. 종차심자, 이 마음을 제멋대로 놓아두면 상인선사, 사람들의 좋은 일을 해치게 되지만 재지일처, 이 마음을 재지일처, 한 곳에 딱 갖다 두고 잘 통제할 것 같으면은 무사불시라, 하는 일마다 옳지 않은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재지일처라고 하는 건 마음을 부처님 세상에 두는 거예요, 보면은. 마음을 부처님 세상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망상을 피우지 않는 겁니다. 시비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재지일처가 호흡이 될 수도 있고, 화두가 될 수도 있고, 부처님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한 곳에 잘 두면은 무사불시야. 어떠한 일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마음을 한 곳에 잘 두어서 시비분별이 떨어지고, 망상이 딱 떨어질 것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 마음으로 온 세상을 보기에 온 세상이 부처님 법 아닌 것이 없죠. 그러므로 비구들은 당근정제,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절복여심이라. 절복여심이라.
마음을 절보, 항복받아야 한다. 그대의 마음, 그대 중생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요. 항복받아야 할 건 부처님의 마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심은 그대의 마음은 그대 중생의 마음을 절복에 보면은 항복받아 굴복시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유교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교경의 이런 내용은 대승경하고 바로 통하죠. 보면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생사난출. 생사는 벗어나기 어려워요. 생사난출. 생사는 출. 벗어나기 어려우니. 응수긍신이다. 마땅히 우리는 몸과 마음을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차여 일승성인급 자제보살이 일승의 그 성인과 자제보살이 구출상계지에 구 모두 함께 출상계 상계를 벗어나 있더라도 상계지에 상계를 벗어나 상계 그 밖에 있다 할지라도 상요 아직 오히려 유변혁지신 변혁신이 남아있어. 이 변혁신이 변혁생사를 말합니다. 변혁생사. 변혁하는 몸으로서 한번 몸을 바꿔줘야 할 몸으로서 사종생사 네 종류의 생사가 있는데 하물며 상계진의 중생계 속에서 현행번뇌 번뇌가 드러나 업계 본부 그 번뇌의 그 업에 얽혀서 살고 있는 본부의 분단 생사는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성성인과 자제보살, 이거 부처님은 아니에요. 십지보살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모두, 이분들이 모두 상계를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상묘변혁지신이야. 한번 몸을 바꿔야 될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생사를 나눠놓게 되면 네 종류가 있는데, 어찌 하물며 상계 속에서 현행하는 번뇌로 업에 얽매여 살고 있는 그 본부들의 분단 생사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엄청난 생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보면 사종 생사자 네 종류의 그 생사라고 하는 것은 즉시 일체 아란 벽집을 대지보살 모든 아란과 벽지불과 대지보살들이 유사종장 네 가지 종류의 장애로 말미암아 부득열의 사덕이라. 열의 네 가지 덕을 얻지 못함이니 얻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면 네 종류의 장애 생사가 뭐냐? 첫째는 방편생사요, 둘째는 인연생사요, 셋째는 유유생사요, 넷째는 무유생사니라. 방편생사, 인연생사, 유유생사, 무유생사 이 네 가지를 말한다. 여기서 열의 그 사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락아정을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상락아정은 상락아정이 아니므로 상락아정이라 한다. 이러면은 내일 앞에 나오는 상락아정은 중생들의 십이 분별시를 보는 상락아정이에요. 보면은 상이 있으면 무상이 있고, 낙이 있으면 고가 있고, 아가 있으면 무아가 있고, 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십이 분별로 보는 것이 중생의 십이 분별로 보는 상락아정이고, 상락아정은 중생들이 그렇게 보지만 허상에 집착하는 것이니까 허상이 아닌 줄 알면 참모습을 봐요. 약견, 재상, 비상. 만약 온갖 모습을 보는 데에서 그 모습이 참모습이 아닌 줄 알면은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상락아정이 화상이라고 하는 걸 안다. 이 소리는 비상락아정이에요. 보면은. 상락아정이 아닌 자리에서
그 부처님의 도는 진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분별 없이 그냥 영원한 거예요. 보면은 그 즐거움은 영원한 즐거움, 완전한 즐거움이에요. 보면은 나하고 대비할 필요가 없어요. 보면 그건 진아예요. 그건 대아예요. 보면 그 마음자리가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그 자리는 맑고 맑아요. 티끌도 없어요. 형체도 없고 티끌도 없고 자취도 없기 때문에 비교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상나 과정에 보면. 그래서 대승의 상나 과정은 맨 마지막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자, 봅시다. 무상의 경에서 말하기를 불고안하. 안하라고 이제 말했어요. 부처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상계 중에 이 상계 속에는 이 중생계에는 유사종난이라 네 종류의 어려운 일들이 있다. 첫째는 번뇌로 일어나는 어려움이요, 둘째는 업으로 일어나는 어려움이요, 셋째는 생보난이야. 생보난. 그 과보를 낳게 하는 어려움이요, 넷째는 과실난이다. 과실을 저지르는 어려움이다. 그랬어요. 이 네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번뇌나는 방편생사에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엄나는 인연생사에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생보나는 유유생사에 연결을 시키고, 과실나는 무유 생사에 연결이겠다 시켜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무명주지 속이, 이 무명주지라고 하는 건 무명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보면은, 무명이 머물러 있는 자리에 보면은, 그러면 무명으로 인하여서 12연기법을 보게 되면은 중생계의 생로병사가 무명에서 왔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말을 맨 앞에 쓰지만은 생로병사까지 그 과정이 쭉 펼쳐질 때 첫 번째 무명이 전체 번뇌를 일으켜서 생로병사를 가져오는 그 자리까지 깔려 있겠어요? 안 깔려 있겠어요? 그걸 무명주지라고 해요. 그걸 무명주지. 그래서 무명주지에서 일어나는 방편생사는, 무명이 이렇게 방편생사가 있는 거예요. 보면 여상년의 번뇌난이라. 저 중생계의 번뇌로 일어나는 어려움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무명소지 주기로 일어나는 인연생사는 여상계는 없나요? 저 중생계에서 말하는 업으로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같다. 무명주지 속이 유유생사는 여상계의 생보난이라. 저 상계내에서 가보로 일어나는 그 어려움과 같다. 가보를 일으키는 어려움과 같다. 네 번째 무명주지 속이 무효생사는 여생년의 과실날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 보면 응당이와 알아야 하래 아나나 사종생사가 미체멸로 아직 다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종의생신이 있으니 의생신이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의생신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 보살은 10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보면. 그러면 1지부터 5지까지는 무슨 의생신? 5지부터 7지, 8지까지는 무슨 의생신? 8지부터 10지까지 무슨 의생신? 그 10지를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의생신을 이야기할 때 세 종류가 나와요. 보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보면. 그 3종 의생신이 있는데 3종 의생신이 있으면은 진짜 상나 과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아직 무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효 상나 과정 바람일 거야. 아직 상나 과정에 바람일과가 없어요. 보면은.
상나가정 그 바라밀로 넘어가야 되는 그 결과물이 아직 없는 거예요. 보면 유벌법식 오로지 부처님 법신만이 시상실학 시야 시정 바람이에요. 상나가정 진짜 상나가정 바라밀이 있는 것이니 여등응지하라.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그냥 번뇌난 음란 그 생번한 과실라대가 나누는 것을 방편생사, 유유생사, 무유생사, 인연생사 이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대치시켜놨다. 이런 게 있구나. 그냥 그것만 아시면 돼요. 별로 설명하면 그냥 어지러워질 것이고 그냥 그렇게만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의생시는 변혁시라고 똑같은 거예요. 변혁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스스로 올려내서 그 몸을 바꾸시던 것이다. 그 변혁생사에 상대되는 개념이 분단생사입니다. 분단생사. 분단생사는 자기가 지은 업대로 딱 끊어져 가지고 생기는 생사에 그게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분단생사는 수준이 낮은 생사예요. 변혁생사는 수준이 아주 높은 생사하고 보살들의 생사를 말합니다, 보면.